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천재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탐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한 절, 두 절, 세 절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살펴보고 있고 금요기도에는요. 설교로 바꾸어서 이것을 단락단락 큼직큼직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새벽에 오시면 들을 수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설교되는지 듣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 철야기도에 오시면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짧으면 3절까지만 하고요. 또 시간이 된다면 7절까지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된다. 한 번 더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다시 또 듣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 이 성전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좌와 또 그 앞에 있는 24 장로들, 네 생물들, 그곳에 하늘 성전이 있다고 표현했고 이것이 계시록 16장에 하늘 장막 성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늘 제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늘 장막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는 삐, 비디오에 보시면 묵음 처리하면 삐 이렇게 되죠. 마지막 자를 삐로 처리하겠습니다. 신천 삐는 이것이 하늘 장막 성전, 하늘 장막 성전이 열렸다. 왜 열렸느냐? 2만 삐가 이것을 열었기 때문에 열린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요. 이 성전이 2만 삐가 본 하늘 장막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모든 것이 성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완전한 성전, 또 그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도 하늘 장막 성전이든 하나님의 성전이든 또 성전의 제단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잎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래서 B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너희는 가서 일곱 천사들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일곱 천사들이요, 그들이 일곱 대접을 받습니다.
앞에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보니까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네 그룹들 천사들이 그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일곱 금대접을 들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각각 대접을 주는데 그 대접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각각 일곱 대접이 담겨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땅에다 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이 마지막 재앙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대접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일곱 대접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신천 B의 교리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접은 그릇이라는 표현으로 보통 그릇은요, 이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담는다, 어떤 물건을 담는다, 그래서 그릇이라 그랬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한 내가 사용하는 그릇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릇, 내가 사용하는 그릇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무엇을 말하냐? 사명자, 사람을 말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릇은 사람입니까? 황당무계하죠. 예, 그런데 아주 그럴듯하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그릇에 담겨 있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 그릇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 그릇이 여러분 7개의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은 무엇이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늘 장막 성전을 눈으로 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직접 삼킨 이만 B, 그가 유일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인데 그가 이긴 자래요. 어떻게 이겼냐? 앞에서 여러분 유리바다 강가에서 검은 고를 킨 이긴 사람들이 있다고 표현했죠. 바로 그 검은 고를 킨 이긴 자들이 바로 이만 B와 그를 따르는 지파장들, 그를 따르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금 대접을 가지고 그 대접에 무엇이 담겼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가득 담겨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 땅에다 쏟으면 거기서 독정도 나오고 거기서 피도 나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지진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기총 우리 쪽의 목사님들 중에 우스갯소리로 막 설교했던 분들의 그 보편적이지 않은 설교만 탁탁 따와가지고요, 어떤 목사님은 야 봐라, 이 7대접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담겼는데 이 7대접은 성도들의 기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7개나 되는 대접을 채울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다. 그것도 그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편적이지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도 틀린 거고, 또 하나는요, 또 7대접에는 쏟다 보니까 독종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병균들을 얘기한다. 병균을 가득 담고 있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세 번째는요,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대충 알아도 됩니다.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그냥 대충 모르면 읽고 넘어가세요 했다고 이제 난리를 치면서요, 그 세 가지를 갖다 놓고 우리 신천 B의 바른 교리는 이 대접은 결론은 이만 B이시고 이만 B를 따라가는 그 모든 여러분 지파장들과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이 7대접 안에 담긴 거는 이 독종도 피도 아니고 여기에 담긴 거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이래요. 그 말씀을 담아서 이 땅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배교자들과 우리 같은 거짓 목사들에게 뿌려서 그들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황당무계하죠. 전혀 그냥 들으면 그냥 이런 교리가 다 있나 싶고요. 그냥 오직 하나는 뭐냐?
너희는 가짜고 우리는 진짜다. 그 근거가 어딨냐? 이만 B가 요한계시록을 삼켜서 하늘장막 성전을 직접 봤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본 거, 과거에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걸 비유에 맞춰가지고 그 비유로 얘기했고, 그 비유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누구냐? 바로 이만 B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독설이고 근거 없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세뇌당한 사람들 외에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구절만 계속 반복해요. 너희는 가짜고 우리는 진짜고, 우리는 받고 너희는 못 받고, 우리 이만비는 요한계시록을 삼켰고 너희는 못 삼켰기 때문에 기존의 목사들은 저 가짜 거짓 목사의 배교자들이다. 이게 답이에요.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접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무엇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이 대접에는요, 뭐 피가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이 대접엔 독정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접을 쏟았을 때 담겨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7 대접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저 땅 가운데 쏟으라. 이 마지막 7 심판, 대접 심판을 이제 시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하며 성경은 본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역사적 배경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이요, 정통적인 해석이 바른 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칼빈이 무슨 예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칼빈주의 하냐 하면요,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분 이 루터가 1517년입니까? 그때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얘기하면 칼빈은 제노바에서 이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요, 성경 해석부터 성경의 모든 교리의 기초를 놓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바른 해석들은 대부분 칼빈이 성경을 보는 그 원칙을 따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렇게 오직 주님을 따라서 말씀으로 가는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얘기하고, 이 칼빈주의가요 내려와서 정통파 신학으로 발전해서 그것이 여러분 개혁주의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개혁주의, 정통주의, 또 칼빈주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칼빈을 믿는 게 아니라 칼빈이 얘기한 성경 해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른 성경 해석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봤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시간을 거치며 내려온 성경 해석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해석입니다. 그 해석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7 대접에 가득 차 있고,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요이 땅 하면서 명령하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진노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이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땅과 바다에 재앙을 쏟았다. 한 번 더요. 땅과 바다에 재앙을 쏟았다. 요즘 제가 은혜를 하나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짧게 하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것만 해결하는데 이해는 가시죠? 네, 제가 막 길게 근거 구절을 설명하고 하면 여기서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오시면 제가 일일이 한 구절 한 구절 찾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제 드디어 천사들, 7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그 진노의 대접을 이제 쏟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어디에 쏟았냐?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땅 지표면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요, 그 진노의 대접을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땅에 쏟았어요. 땅에 쏟았더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진노의 대접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진노가 땅에 쏟았을 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독한 종기는요, 우리 출애굽기에도 이미 얘기되어 있었어요. 신명기 28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또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9장 9절에서 11절에는요. 여러분, 독종,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전에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 개구리, 피개 이 해갖고 뭐 쭉 했죠.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작은 신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의 심판하고 그들의 원수를 갚아줬던 그런 심판들에 대한 그런 우상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독종이라는 걸 섬기는 그 병을 섬기는 그 여러분 악한 신을 갖다가 달래는 데 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멸시하고 멸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악한 종기가 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손과 이마에 여러분 이거 바코드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짐승으로 표현되는 로마와 짐승의 황제였던 네로와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우상숭배, 우상화시켰던 그 우상숭배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표를 받은 사람이니까 절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 우상을 경배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악한 종기가 마지막 심판 때 난다는 겁니다. 둘 번째 천사가 뿌립니다.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이번엔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바다에 쏟았습니다. 이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가요 육지보다 더 넓습니다. 빙하가 녹아갖고 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 모든 육지가 다 잠겨버립니다. 그 정도로 바다가 굉장히 깊고 넓은 것이 바다요 그 원천인데요. 그 바다에 쏟았더니 그 바다가 피가 되어서요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답니다. 자원들이 싹 다 고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과 바다, 이 인생이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지구의 기초가 되는 땅과 바다에 각각 대접을 쏟으니까요 땅에는 독종이 생기고 바다에는 자원들이 다 고갈되고 무너지고 오염되고 망해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시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잠깐 뭐가 우르릉쾅쾅하고 끝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땅에 쏟아서 독종들이 나고요. 두 번째 재앙은요 바다에 쏟아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핏빛으로 죽어가게 된다는 거, 무시무시한 재앙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 읽습니다. 세 번째 대접 재앙을 쏟았다. 한 번 더요. 세 번째 대접 재앙을 쏟았다. 여러분,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강과 물 근원은 샘물 또는 시냇물, 그래서 샘물로부터 쭉쭉쭉 내려와 갖고 시냇물을 타고 내려와서 개울이 되고 개울을 타고 내려와서 계곡물이 되고 계곡물을 타고 내려가서 강으로 흘러가고 강으로 흘러가서 내려와 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쏟으니까 그나마 강물과 여러분 개울물과 샘물들은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먹는 식수까지도 다 피가 되어 버립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여러분 라인강을 신화화시킨 라인강이 다 먹여 살린다는 그런 신,
우리의 젖줄이며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 강, 그 물의 근원들을 싹 다 피로 정죄하였던 첫 번째 심판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없이는 안 될 그 물, 너희가 마시지 않으면 죽을 그 물까지도 완전히 오염돼서 피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이상한 말이 등장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여러분 물을 차지했다는 건 물의 능력을 갖고 있다. 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 물이 마르고 내려오게 하는 그 주장하는 천사, 물건을 갖고 있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카스 이런 신이 아니라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심판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이건 당연히 의로우신 판단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심판을 받으면 뭐라 할까요? 우리 어려운 일 당하면 뭐라 그래? 아이고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아버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러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그 호소는요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은 당연히 벌받을 자에게 벌을 내리는, 여러분 구원함을 받지 못한 짐승에게 숭배하고 짐승에게 타협했던 자들에게 그의 합당한 처분을 내리는 의로우신 거룩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돌아봐요. 안 믿는 사람도 아유 내가 참 잘못을 많이 해서 천벌을 받았구나 하고 돌아보는데요. 여러분 하물며 믿는 분들이요 그 돌아보지도 않고 뭔가 안 되는 일이 생기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생각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안 될 때는요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되는 사람은 또 돼요. 저는 그런 거 느꼈습니다.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뭐 부목사님도 계시겠지만 저희 때 얼마나 많았냐 하면요, 신대원 치는데 1.6대 1인 가까이 제가 들어가 봤어요. 3번 떨어졌으니까요. 지금은요 원서 내면 거의 다 들어간답니다. 한 100명도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자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목회자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사라진다면 아마 이제 전문 목회자들이 다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근데 그 목회자 중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얘기하고 야 이거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수님이 한 분이 하는 말이 사역지가 없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답니다. 진짜 뽑고 싶은데 뽑을 만한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비판만 하고 비방만 할 줄 알지 정말 배우고자 하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고 지금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책 보는 일, 연구하는 일 뭐 이런 것밖에는 잘 못합니다. 저는 못질도 잘 못하고 전기선도 잘 연결 못합니다. 그러나 제 전공은 그저 컴퓨터긴 하지만 컴퓨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연구하고 공부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 아브라함 카이퍼를 따라가면서 읽고 있어요. 우리 특강 하려고요. 우리 특세할 때 지금 신년 특세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표까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신년 특세를 기독교 세계관 아브라함 카이퍼를 하려고 지금 카이퍼 생애부터 해서 책들을 다 섭독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누고 싶은데요 나눌 사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돼요. 볼펜 하나 들고 성경 하나 들고 여러분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고 성경만 알면 돼. 끝. 성경 누가 많이 하나가 중요해.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원리와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 안에 있는 원리와 교리는 그냥 알아지지 않아요. 은혜의 미답지라고 말씀드렸죠.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오웬이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나 여러분
요즘 뭐 비비 워필드도 떠요. 그 책들을 깊이 읽어보면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그들이 얼마나 깊은 영성을 느끼고 있는지 깨달았는지 그게 막 가슴에 막 부딪혀요. 읽다가 그냥 먹먹해서 전에는 새벽 3시까지 읽었어요. 예, 그 다음날 물론 부목사님 설교하는 날이라 제가 영상 편집하고 3시까지 마음 놓고 읽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막 너무너무 요즘 너무너무 좋은 게 또 뭐냐 하면요, 앉아가지고 컴퓨터 키시면요, 컴퓨터에 뭐 등장하냐 하면 이렇게, 여러분 로드뷰 있죠? 로드뷰 있죠? 그럼 카이퍼의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드뷰가 이만한 모니터에 떠요. 그럼 카이퍼의 생가를 딱 갔다가 카이퍼가 다니는 학교도 갔다가, 아 이런 학교였구나, 또 그가 여러분 기도했던 교회도 갔다가 사역했던 교회도 갔다가, 요즘 안 가도 돼요. 비행기 타고 그냥 다 로드뷰로 나와요. 그냥 물론 현대판으로 나오겠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이런 모태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대부분 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모태신앙이 한번 변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얻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쭉 보고 나서요, 정말 친구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전화해서 좀 우리 같이 공부하자. 안 해요. 설교 준비하면 다지 무슨 공부를 하냐. 네가 공부해갖고 그렇게 장애가 오고 힘드니까 좀 놀아라 그래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다 하고 넘어가. 뭐 예전에는 좀 우리 부교육자랑 같이 공부도 했는데 요즘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것 좀 아쉽고 미안하기도 해요, 우리 목사님한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성경을 정통으로 이해하고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나와요. 여러분 영역주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영역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가요, 수상까지 지냈습니다. 목사가요, 대통령까지 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황제 나라, 왕건 나라의 총리 수상이면은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에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독교에만 집중해야지 세상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 카이퍼는 정치에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섭렵한 모든 건 무엇이냐? 모든 부분은 각각 그들이 전문적으로 생활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음악을 굉장히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행정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법에 뛰어난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개혁주의의 이 사상체계가, 하나님의 말씀 체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 영역 안에 다 골고루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안에서도요, 여러분 미술 안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서 그 미술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경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제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음악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음악이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최고죠.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 경제를 살릴 대통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최고가 되면 이 경제 논리가요, 모든 주권에 있는 각각 진영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경제로. 옛날 같으면요,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데 돈이 안 되는 그림은 그림이 아니다. 경제 논리로 그림을 파괴시켜 버려요. 음악도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산속에 처박혀서 득음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제 논리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돈이 안 되면 그건 음악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논리가 각각 그 경제라는 주권이 각각 하부에 있는 주권들을 다 주장해서 경제 논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음악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음악은 무엇인가? 여러분, 체육관 관장님은 정말 아이들에게 인성교육하고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모든 곳에서 각각 정치, 외교, 모든 분야의 목회 분야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말씀에 맞는 그런 주권을 각각 유지하면서 자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역 주권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목회가 끝날 무렵에 수상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너무 한 논리에 의해서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양 그냥 그곳에 막 따라가요.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세울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그냥 멍청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치가를 세우시고 경제학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뭐 세상을 세우시고 하면 거기에 쓴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든 권력에, 물론 사단이 움직이는 권력 말고요, 모든 권력에 순종하라.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라. 제가 그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들이 모이면 목사 욕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10명 부교육자를 제가 행정목사로 다스려 봤는데 치다 담임 목사님만 욕하는, 담임 목사가 불쌍해요. 그래, 난 담임 되면 안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왜 저기다 저 목사님을 세웠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고 나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고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의 부족한 점을 가려드리고, 제가 섬기는 목사님은 오전에 주무셨어요. 그때 당뇨는 없었는데 초기 증상이었는데 오전 내내 잤어요. 근데 새벽 4시 출근, 밤 12시 퇴근이에요. 내가 눈치를 보고 저는 11시 퇴근하는데 전화해갖고, 목사님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 김 목사 들어가라. 그리고 퇴근하고 12시에 불 끄고 마지막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출근해갖고요, 불 켜놓고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새벽 4시에 나왔다 미안해갖고 목사님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여러분 다른 목사보다 제일 일찍 출근했어요. 출근해갖고 불 다 켜고 준비하고 저 왔습니다 하면, 여러분 아침 회의하고 끝나고, 근데 이 목사님이 4시간 자고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 청소하면서 왔는데 그 목양실 뒤쪽에다가 전기장판 깔고 주무시더라고요. 텔레비도 이렇게 하나 놓고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돼갖고 오전에는요 막 전화 연결을 절대 안 했습니다. 막 하고 목사님 공부하시라고. 그게 지금 박사하겠다 하시고 총신대 교수님으로 가 계세요. 지금도 연락하세요. 책 나오면 보내주시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우신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할 겁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대로 표현하니까,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쓰십니까? 왜 하나님 저렇게 불의한 인간들을 쓰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세우십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할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한번 딱 돌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 쓰실까? 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 눈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며요. 하나님 의로우시다며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런 진노를 쏟으시는데요? 우리한테 이런 금대접과 왜 이런 7 진노들을 쏟으시는데요? 왜 땅을 갖다가 막 여러분 진동해서 독종들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네. 바다를 갖다 피로 변하게 하셔서 먹을거리 싹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 망과 물 근원을 싹 다 없애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하셔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의 근원을 차지한 천사가 뭐라 그래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올바릅니다. 차디크, 의로우십니다. 주님이 맞으십니다. 주님이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원문으로 보면요, 항복하는 문서예요. 항복하는 문서. 그 항복이 뭐냐? 내 뜻은 간대 없고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글을 쓰시는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글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 밑에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더라. 여러분, 합당하다는 거예요. 너는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리하다, 맞다, 이런 뜻이에요. 맞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 천사만 얘기했으면요, 저 천사가 이상하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천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맞다.
지금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제단에서 말이 나왔고 앞에 성전에서 나왔잖아요. 제단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성령께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도다. 앞에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합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단에서 맞다. 그것이 맞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라고 얘기하기보다 하나님 혹시 내가 맞을 만한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실 때 너 왜 그랬니? 하고 야단치실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지 마시고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한 만한 고쳐야 될 일들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적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올바르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내가 보여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거를 내려놓으니까 왜 하나님이 저렇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합당하시도다. 맞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려움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환난들, 여러분 나를 고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환난은 또 와요. 여러분 내가 자리를 옮기면 그까지 안 쫓아올까요? 또 와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가면 또 새요. 과거에 새던 사람은 거기 가면 또 새요. 또 그래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당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천사가 말한 것처럼 항복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바꾸시고 저를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꿔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참된 진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